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참으로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뜻밖에도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국가 초창기도회를 다녀온 것 말이죠. 떠나기 전 이스라엘에서도 어떻게 개신교 중심의 국가 초창기도회를 진짜 하는가, 저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갔는데 실제로 개신교 지도자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1회 이스라엘 초창기도회, 예루살렘 1회 초창기도회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는데,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또 예루살렘 탈환 50주년을 맞아서 예루살렘 평화 기도회를 실제로 하게 되었어요. 누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6.1 전쟁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총과 탱크로 싸워 이겼지만 지금은 진리와 기도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고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의 궁의 초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이런 발상을 했단 말인가. 이러다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희망하고 고백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진짜 획기적인 그 회개, 아주 급진적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로마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멍청이 예수를 안 믿지만 어느 때가 되면 호련히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급격한 회심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인을 비교해보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키도 크지도 않고 얼굴 색깔이 약간 좀 우리보다 희지, 머리카락도 새카맣고 정통 유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주 이 민족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철통 같은 국력을 자랑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유대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약 1,500, 몇 년 전에 통계니까 해봤자 1,600~700만 되겠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인데 그 중에 미국에는 한 700만 정도, 680만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가 300명 정도가 되는데 93명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미국 대학 교수의 25%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들이 90%가 유대인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마 이 학교에 유학 갈지도 몰라요. 또한 하버드대, UCLA 대학의 의과대나 법과대 교수들 중 50%가 유대인이요. 금융 자본가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세계적 언론사의 뉴욕 타임즈 사장 슐츠버거, 워싱턴 포스트 사장 캐서린 그레이엄, 이게 다 유대인이에요. 키신저, 올브라이트, 앤서니 레이크, 샌디 버거, 햄버거, 치킨버거,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또 스필버거, 전부 버거는.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중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다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버거구나. 특별히 1967년에 아랍과의 전쟁이 났을 때도 전 세계의 이스라엘 청년들은 먼 이방 나라에서 유학을 중단하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포연의 연기가 자욱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러나 아랍의 청년들은 오히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니요. 6.1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쇠마 교육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창세기 가르친다고 하지만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막 그러면서 쇠마 교육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데 그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두 번째, 그들은 민족의식을 잘 가르칩니다. 선민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잘 심어줘요. 특별히 그들은 유대인의 고난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켜왔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는가, 민족의 뿌리 교육을 해요. 이것이 민족의 정체성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세 군데를 견학을 시키는데 먼저 마사다로 데려갑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군사들 960명이 로마의 공격 앞에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다가 자결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는 이보다 차라리 선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자결을 했던 것이 마사다. 그래서 이 장소는 이스라엘 보던 자녀들이 고난의 역사교육 현장 수학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임관식을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임관식을 할 때 이렇게 외치며 맹세를 합니다. 우리에게 마사다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도 다 우리 백군기 의원님도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이래서 강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들을 통곡이백으로 데려갑니다. 통곡이백은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잔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시키면서 고난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에 데려가서 고난의 역사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마자 맨 먼저 세운 것이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워싱턴이건 LA건 뉴욕이건 간에 자기들의 박물관을 지어요. 박물관. 그것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자행한 대학살의 모습들이 사진과 역사적인 자료 통계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치군이 유대인을 죽이는 모습들을 현장감 있게 느끼기 위하여 독가스를 살포하는 가스실과 독가스로 살상된 시체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시체들이 직접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놔요. 특별히 처참한 핏자국, 그 시체들을 비누로 만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 최고의 음향장치와 영상시설을 해놨어요. 나치군들은 유대인을 나체로 벗겨서 비누 원료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으스러지면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기름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침내 기름이 원료가 되어서 비누가 한 장 뚝뚝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처참한 역사의 흔적입니까? 유대인 학생들이 박물관에 가서 그 민족의 수치 역사를 보며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유대인임을 자랑하노라. 나는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아니,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난의 현장 교육을 통하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조국이가 철통같이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민족성으로 발전합니다.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들만의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영토 개념과 역사 의식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싸우는 전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참 비참하죠.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가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그마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홀리랜드 성지로 생각했어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가스 한 통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저 이라크와 같은 땅과 바꾸자고 해도 절대로 안 바꿔. 왜? 그 땅은 자기들의 생명인데, 기업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영토의식뿐만 아닙니다. 민족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가르치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주체성이 아주 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체성과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작은 땅에서 작은 민족이 세상의 중동의 막강한 민족과 그 어떤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과 주체성이 굳건한 안보 의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각국에서 나라를 지키고 땅을 지키겠다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요.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요즘 우리 국민의 의식을 한번 보십시오. 헬조선, 지역반도, 흑수저, 금수저, 이거 얼마나 민족을 비하시키고 서로 분열하고 헐뜯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적어도 100여국 가까이 제가 다녀온 사람, 어디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산도 많지요, 인터넷 잘 되지요, 동네마다 식당 많지요, 서비스 좋지요, 카페 많지요, 쇼핑몰 많지요, 안전하죠, 기후 좋죠, 물도 깨끗해.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요, 야,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난 그래서 미국 가도 하루만 자면 빨리 오고 싶어요. 어서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런데 헬조선이요? 그런데 무슨 뭐 지역 반도라요? 헬을 경험하고 싶어. 정말 헬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같은 나라, 거기 가서 살아야죠. 그런 나라는 진짜 헬입니다, 헬. 바로 이런 단어들 속에 은근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라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요, 비행기 타고 먼저 도망갈 사람 많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이런 민족의식과 주체성에 결여되어 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역사의식의 결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해낸 참 위대한 나라죠. 거기다가 IT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변방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우리 역사의 고귀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역사의식은 민족의식을 낳고 민족의식은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은 역사 교육을 폄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소중한 역사를 대학 입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었어요. 공무원 임용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역사의 부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학생들로부터 무관심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무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 무관심은 국민의 무관심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민족적 자아 상실을 해갔어요.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자아 상실로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역사가 이해책하에 의하면 역사는 역사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에 그칠 줄 모르는 대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사는 사실에 기인한 과거의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현대인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 미래를 살아가는 교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 한국의 고대사는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국가관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존재 의미를 사색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자아를 찾아서 정체성을 확립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역사 교육은 통일한국의 털을 닦는 민족의 정지 작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도요, 이게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돗개인데 뭐 똥개라고 갖다 보신탕에 내먹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동네 사람들이 진돗개를 똥개로 알고 발로 차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나가고 있고 말이에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정한론을 아십니까?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은
뭐 일본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마구치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신봉하는 정복력에 미친 망상가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정복을 해야 동북아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일본 분 계시면 양해를 하시, 이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정한론 사상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한반도를 약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대한민국 강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명성 황후 시의 배우 인물인 이노우 가오루, 조선 초대 총독 데라오치, 그리고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했던 현 일본 아베 총리의 고조부 오시마 등입니다. 이 야마구치현은 인구 140만밖에 안 돼요. 이 용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야마구치현에서 아베 신조를 포함하여 일본 총리가 8명이나 나왔습니다. 130년간 일본 헌정사에서 40년을 이 야마구치현의 정한론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익 세력이 통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이자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을 떠나면서 이런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좋게 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다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그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분의 사상과 정신이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물론 하토야마 같은 훌륭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토야마 참이 한중일 동양평화론 전쟁하지 않고도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동양평화론을 좀 이루어가자. 그래서 그분은 서대문 구치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일본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주의 사관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뭐냐? 반만 년이나 되는 우리의 고대사를 1200년을 아주 단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단군 왕감, 기원전 2333년 아사달에 고조선을 세웠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단군 왕금을 부인합니다. 이거 여러분 무지개 소치죠. 단군 신상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우리 민족의 단군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직위입니다. 단군 왕금을 부인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졸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자조선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자조선이 서기 전 1122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1200년이나 단축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역사 강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이 소가입니다. 저는 소가의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소가는 양반이다 워낙 족보 교육을 심어놔서 여러분 우리 소가들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 족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참 이렇게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며 중국도 질세라.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 동북공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역사. 바로 이런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 교육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국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존중해야, 역사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 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 무슨 헬조선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의 강산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도, 우리 국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과 주체성은 바로 그것이 안보입니다.
이것이 안보력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잘 알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의 소망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요. 민족의 정체성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루살렘 가봐요. 철조망이 다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세상의 통곡의 벽 위에서 거기에 누굽니까? 아랍 팔레스타인 이 애들이 말이요 총을 갈겨가지고 애들이 죽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평화의 도시야? 예루살렘이야말로 평화의 도시고 안위의 도시고 격려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민족적 정체성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분쟁 속에 살고 있어요.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찰과 군인들이 실탄을 장진하고 도로에 서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 도시입니까? 하나님은 일찍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 평화의 종주국이 못됐다 이 말이요. 왜냐?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인 죄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되돌려줘 좋다는 겁니다. 그 저주 자기들이 받아도 좋대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 울면서 예루살렘이 멸망, 유대인의 그 저주받을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유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과 박해를, 그리고 나치 정권 하에서는 600만 명 홀로코스트 인종청소라는 명분하에서 세상에 참혹하게 살해되었어요. 600만 명이 넘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민족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족속이 되었다면 그들은 정말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 민족이 되고 아마 평화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분쟁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왜 이스라엘의 기독교 중심의 예루살렘 초창기도회를 연주를 하십니까? 작년에 저도 몰랐어요. 가서 알았습니다. 2016년 UN 유네스코에서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요. 그런데 그 성전산은 문화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아랍과의 관계가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바로 그 성전산은 뭐냐? 아랍 것이라는 겁니다. 아랍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힘을 모으고 지지를 얻어서 동서로 나누어진 예루살렘을 하나로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세상에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와 그리고 한국의 국가조찬기도회. 이래봬도 그분들이 재작년에도 와서 제가 국가조찬기도회 설교하는 것을 보고 갔어. 나는 사실 갈까 말까 해서 한 1, 2주 전에 결정을 했어요. 아무 순서도 없어요. 그냥 가서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지부 설립 예배만 보고 뒤늦게 제가 온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조찬기도 밤에 이제 조찬기도가 아니라 이제 밤기도회죠.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오고 국회의원들이 오고 그리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나더러 5분 줄 테니까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내년에 20분 주시오. 내년에 내가 잘하겠수다. 그리고
땡땡이를 치고 도망을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힌트를 얻었다. 여러분,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정부 관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국방부 차관 장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교도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가 같다는 거예요. 환장을 노릇입니다. 여러분, 국가조찬도 회장, 국회의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이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국가조찬기도회를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3시간 반. 와, 3시간 반을 그냥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그냥 통성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저봐요 봐죠.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중간에 나오려다가 내가 오기로 끝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그만큼 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다급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평화가 다급한데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급격한 회심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명시적인 언약 백성이라면 한민족은 묵시적인 언약 백성이라는 거요. 국가조찬기도회를 네트워크는 그 조시아라고 하는 이 젊은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이 선민이었다면 종말이 한민족인 묵시적 언약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위대한 선교민족, 평화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걸 믿는다. 자기들이 믿는다는데 나는 아멘 해야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고난받는 역사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종말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화입니다. 무궁화지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삼천리 저 신라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다 있었어요. 이 반주가 나오면 또 해야지요. 무궁화 우리나라 삼천리 가사는 우리 교회 정문 보세요. 양쪽에 무궁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목회의 철학이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의 원산지가 어디냐?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어쨌든 그 고대 근동에서 가져왔어. 셈의 후손 중에 하나 욕단이 가져왔는지 후손이 가져왔는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 무궁화의 국제적 표기가 뭐냐? The Rose of Sharon이란 말이에요. 샤론의 장미요. 성경에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무궁화가 국화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국가를 봐요. 완전히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동해 백두산 마르고 돌도록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가사 대한 사랑의 길이 보존하세. 세 번째로 대통령의 문장, 이게 바로 봉황과 무궁화 아닙니까? 무궁화, 예수님이 왕이시다. 봉황은 주님을 예워싼 스랍천사의 이미지입니다. 각 국가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문장은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하늘이 찢겨지고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그건 뭐 성결의 영이라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자,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봉황과 무궁화입니다. 예로부터 봉황은 상상의 새요, 하나님의 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스랍의 이미지를 성경적인 마인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식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스랍 천사의 이미지라. 그런데 그 봉황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에 그려져 있어요. 바로 저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이 뭐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고 나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지 우연이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데 대통령의 문장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의 표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기 전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 조선이라는 국호의 표기가, 국제적인 표기가 뭔 줄 아세요? 초선이야. 선택받은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더구나 코리아. 여러분, 히브리 말로 코리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부름받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You from Korea? 뭐 코리아 하면은 다른 눈으로 봐요. 코리아.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이요,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왜? 코리아. 저기들만 오는 그러거든.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코리아 같이 생기셨습니까? 필승 코리아, 통일 코리아. 이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소유하자 이 말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의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민족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요, 새 사람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라. 새로운 창조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요. 여러분 모두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사람에게 뭘 줘요? 화목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의 영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존재는 뭐냐? 화목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런 화목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며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며 남과 북을 화해시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화목케 하는 사역과 말씀을 주셨다 이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였으므로 여러분 먼저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야. 그냥 이거는 시기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마선생이 와서 다 여러분 마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북 통일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반드시 통일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화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하잔 말이요? 수백만이 죽는 전쟁을 하잔 말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전쟁에 대한 기억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참혹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전쟁으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잊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거 일부 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못 보겠지만 일부 예배에 나오기 전에 넥타이 차면서 여러분 저 꼭 방송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같이 볼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런 영상을 보급하고 저런 다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잊혀져가는 전쟁을 기억시켜주고 그 수치를 기억해야 다시는 우리가 전쟁 나지 않는 평화통일, 복음적 평화통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적인 힘으로는요 어느 세월에 통일이 될 것인가 불가능할 저는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면 어느덧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호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화목의 사람이 되고 화목의 꽃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왜 우리 시대와 사회가 그렇게 복음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국가와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 줘야 되고, 아니 이스라엘 보세요. 정부가 뜬금없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루살렘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도 종교를 선용하고 교회를 선용해야지 왜 시대와 이 사회는 성경적 가치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대적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군중들도 정치인들도 반기독교 사상을 따르며 기독교적인 악법을 입법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복음이 왕성해야, 교회가 왕성해야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뭔 그렇게 통성의 입법, 뭔 그렇게 과세까지 다, 난 도대체 요즘 보면요 참 미친 사람 많습니다. 미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정신병원에 가도 대기해야 돼요. 10,000원이야 10,000원. 엘리베이터도 10,000원이고 정신병원도 10,000원이고. 한 번은 정신병원에서 좀 덜 미친 놈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행스럽게도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주눅이 들어서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한 또라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가가더니 뒤통수를 냅다 후려치면서, 야 이놈아,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참, 그래서 조용해졌다는 거야. 근데요 정신병원에 안 가도 미친 사람 많습니다. 늘 자기 도취에 빠져 선택적 지각, 확정 편향성에 빠져가지고 상대방 욕하고, 아이고 그냥 요즘은 또 교회와 목사들 욕해서 재미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까닭없는 욕을 얻어먹어. 만약에 제가 무슨 도덕적 무슨 뭐 사회적 실수를 했으면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한민족의 후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뉴빙 새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묵시적인 선민으로 부름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국민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작은 땅이지만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혼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우리 화목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종말의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과 평화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범을 보여주십시다. 이 시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 통일의 물꼬를 트십시다. 통일의 꽃길을 열어 드리십시다. 누군가는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꽃길을 열며 물꼬를 트며 이런 세 사람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방송의 청취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tonight rose a melody sweeter than sound. In celestial light strengthened unceasingly falls on my soul like an infinite calm.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